자, 오늘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입니다라고 12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서 이구동성으로 외쳤는데, 어떻게 열정적으로 하든지 사람들이 술 취한 사람 같다 그랬어요. 근데 12 제자가 막 그냥 흥분해가지고 막 그냥 주체할 수 없어서 막 전하기 시작했는데, 듣고 보니까 다 똑같은 말이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따라서 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부 다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확인하고 싶어 했어요. 그럴 때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그때 기득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방해했어요. 방해.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내가 그리스도로 왔다라는 것을 주요 대목마다 말씀을 가르쳤어요. 이게 그래서 가르치는 걸 뭐라 하냐면, 내가 미리 이렇게 말해주면 너희가 때가 되면 그것이 확실하게 알고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5절에도 말씀하다시피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 것을 모든 사람들이 세상적인 그 지도자 메시아를 찾아서 로마 황제가 소아시아를 다스리기 위한 방법으로 총독을 보냈는데, 총독 이름이 뭐냐면 가이사라였다. 가이사라. 자기 이름으로 도시를 세웠어요. 이스라엘을 지배할 도시를. 그러니까 그것이 가이사라 빌리포예요. 거기에다가 이스라엘의 모든 정신을 송두리째 자기의 수하로 만들기 위해서 뭘 세웠다고요? 신상을 세웠어요. 신상을 세웠고, 이 신을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고 참신이다라고 가르쳤다. 그래서 사람들이 농사 지을 때, 공무원으로 일할 때, 정부 군인으로 일할 때 전부 다 그 신상에 가서 그 신상한테 주님하고 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데리고 가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신상 앞에서 신을 다 주라 하는데 그 신상 앞에 서가지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했는데 뭐라 했어요? 예수님은 주님이시여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여호와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여호와의 아들입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이 그걸 칭찬하면서 뭐라 했다고요? 네 반석에 대한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는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잡혀가지고 어디서 잡혀요? 예루살렘에서. 누구한테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잡혀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다요? 그리마오소서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오셨기 때문에 죽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란 말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죽어줘야 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를 구원해주는 그 구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베드로가 육신의 생각으로 그리마오소 하니까 예수님이 야단을 치시고, 더 확고하게 제자들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어디로 데리고 왔다고요? 변화산을 데리고 왔다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자들이 잠자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뛰어서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흰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천상에서 입고 있는 옷이 흰옷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에서도 보고 에스겔에서도 보면 전부 다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마다 흰옷을 입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보니까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아주 빛나는 세마포 흰옷을 입고 있어요. 예수님이 흰옷을 입고 있는데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었어요. 그게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요. 높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 죽을 때를 별세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서 이야기했다고요. 그 별세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냐? 모세가 뭐라 했다고요? 모세가 내가 율법을 여호와한테 받아서 여호와가 참 우리의 구원주인 것을 그렇게 가르쳤고 참 열심히 그것을 말씀대로 살으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이 그 말대로 살았다고 못 살았다고요? 한 명도 못 살았다고. 정작 모세까지도 그 말씀대로 못 살았어요. 모세도 그냥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막 그냥 백성들이 모세 너는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로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 물 좀 달라, 물 안 주면 너도 죽어야 되겠다고 돌멩이 들고 막 대항하니까 그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갖고 지쳐서 그렇게 온유하다고 칭찬을 받은 모세까지도 아니 바위한테 명령만 하고 있는데 바위한테 그냥 성질을 부려갖고 막 그냥 치면서 물이 나오라 했단 말이에요. 물이 나오긴 나왔는데 여호와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여호와께서 너무 속상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벌을 주면서 어떻게 했어요? 너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구경만 해라. 그렇게 하고 모세가 못 들어갔어요. 근데 모세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따라서 해봐.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사오니 예수님께서 고난받아 우리 죄를 씻어주옵소서. 그렇게 요청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받으러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로마서에 뭐라 했어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이라. 따라서 합시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건성으로 해서 믿잖아요. 율법이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진짜 여호와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율법대로 살라고 예를 쓴단 말이에요. 예를 쓰는데 바로 답변했다고 해요. 아이고 주님, 나는 완전히 못 지키네요. 바로 그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들 아무렇게나 살아보니까 전혀 못 느끼는 것이지, 정말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봐야지 하고 살아봐봐요. 그러면 단 하루도 못 가고, 아버지, 나는 눈 뜨고부터 잠잘 때까지 맨날 죄가 되고 사는 거예요. 내가 화 안 내려고 했더니 화를 안 내려고 때 화만 자꾸 납니다. 짜증 안 부릴 때 짜증만 납니다. 감사하며 살라 했더니 맨날 불평만 나옵니다. 사랑으로 살라 했더니 맨날 내 유익만 찾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쓰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응? 그렇게 하기 시작하기 진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주님 내 마음대로 안 되네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라고 주님을 찾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따라서 해봐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구원받은 율법으로. 그러니까 로마서 뭐라 했냐면 여호와께서 새로운 것을 주셨단 말이에요. 율법 외에 다른 의를 주셨어요. 율법 위에 다른 여호와께서 옳다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 그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다 예수님께서 대신 지켜주신 거예요. 내가 율법을 어긴 것을 예수님이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이 없는 여호와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차별이 없는 여호와의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것을 모세가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흰옷을 입고 변화되어서 모세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엘리야와 함께 요청드린 것이, 제가 아무리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어도 아무도 지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의인이 없사오니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죄값을 치러주시옵소서.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아 죽어주셔서 구약성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상징한 제사의, 양의 제사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사를 드려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렇게 요청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수락하셨어요. 맞다. 모세야, 네 말이 맞다. 내가 그러려고 이 땅에 왔고,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 12명 중에서 대표로 뽑아서 베드로를 데리고 이 변호사에 왔단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또 옆에서 엘리야가 저도 할 말이 있어요. 그래, 말해봐라. 그랬더니 이 엘리야가 그런 거예요. 제가 여호와를 섬기는 열심히 있어서 그렇게 여호와를
이스라엘 사람에게 가르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방이 이세벨 아내와 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갖고 모두 여호와를 예배드리는 회당을 다 없애버렸고, 전부 다 마을마다 산당을 지어갖고 거기다 아세라 신과 바알 신을 세워갖고 야단 복속을 해서 백성들 다 여호와를 떠나게 만들었사오니 아버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엘리야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엘리야가 기도했어요. 아방한테 경고해라. 아방이여, 내가 여호와께 지금 기도하는데 내가 한번 기도해버리면 이제는 내가 다시 아방을 위하여 기도하기 전까지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빨리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세요. 근데 아방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아요. 비가 안 오는데 얼마 동안 안 와요? 세상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 말 선포해놓고는 죽을까 봐서 어디로 숨어 들어갔어요? 깊은 골짜기에 옹달샘 근처로 숨어 들어갔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까마귀를 보내갖고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갖다 날라주죠. 그러니까 시냇물을 마시면서 떡과 고기로 연명해 살았어요. 그런데 강물이 계속되니까 그 시냇물까지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줄 몰라 하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요? 사렙낫 가부에게 보내요. 근데 가부는 이방인 여자예요. 시돈 여자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여자인데 그 여자는 여호와를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렙낫 가부가 부자인 줄 알았더니 부자가 아니라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이에요. 그 집안으로 엘리야를 보낸 거예요. 엘리야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이요, 주께서 세운 목회자는요, 아무도 안 도와줄 것 같아서 여호와께서 먹이고 입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엘리야를 누가 목에 살려야 했어요? 여호와를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려야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이 다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어디로 보냈다고요? 이방 여자 그 가부에게 보내가지고 먹을 것을 해결하게 해요. 이게 먹을 걸 달라고 하는데 여자가 뭐라요? 나 였잖아요. 없어갖고요. 이거 하나 빵 만들어서 먹고 지금 죽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뭐냐? 여호와께서 보냈느니라. 그러니까 네가 여호와를 믿고 내가 하라는 대로 그 남아있는 밀가루로 빵 하나 만들어서 나한테 갖다 접대를 하면 네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이 마르지 아니하냐. 그때 그것을 믿어요.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고 정말로 여호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목회자들을 여러분들이 책임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생계를 여호와께서 다 책임져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힘을 얻어갖고 아방을 찾아갑니다. 아방이에요. 이제 마지막 결단을 내립시다. 여호와께서 참신이고 다르면 다 가짜인데 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믿고 백성들을 그렇게 우매하게 만듭니까? 결투를 합시다. 어디서? 갈멜산에서 결투합시다. 갈멜산에서 결투를 해요. 네, 아세라신과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가 850이에요. 850의 아침부터 해지는 무렵까지 옷을 찢어가면서 기도했는데 가짜 신이라 비가 오게 했어요? 비가 안 오게 했어요? 비가 오지 않았어요. 재물도 먹지 않았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이제 내가 가겠다. 너희들이 확실히 믿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와가 참신인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내가 여호와 앞에 드리는 제단 주변에 내가 도랑을 파고 거기에 물을 가득 채워넣어라. 그래서 남신에게 채워넣어라. 그 한가운데 이제 여호와 앞에 제물을 드리겠다. 그래갖고 물을 찰랑찰랑 넘치게 채워놓고 여호와 앞에 제단을 드리는데 숯불을 갖고 가지 않았어요.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올바른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참 여호와이신 것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하옵소서. 그래갖고 여호와 앞에 빌었더니
그 기도를 한가 동시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의 제물을 다 여호와께서 받아가시고 또 오락에 있는 물까지 싹 마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진짜 여호와시고 바알신과 아세라신은 가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부 다 850명 가짜 아세라신과 바알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야가 자신만만해져갖고 아람이 이제 내가 기도하면 비가 올 것입니까? 빨리 집에 평안하게 가서 쉬십시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믿을 것이니 비가 내리게 해주옵소서 7번 기도했어요. 말짱한 3년 6개월 동안 비 안 오던 하늘에 조그만 손바닥만 구름이 떠오르더니 그게 먹구름 돼가지고 전 하늘을 뒤덮더니 비가 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 안 내려서 다 논밭이 다 말라버렸는데 여호와께서 내리는 비 때문에 풍족한 이 곡식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다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기적을 내렸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기적을 내렸고 또 기도한 즉 다시 비가 흡족히 되는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예수님 앞에 요청을 해요? 예수님, 기적과 표적을 행해도 믿지 않습니다. 기적과 표적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사오니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사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직접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어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승낙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승낙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아무도 여호와의 뜻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하는데 내 아들 예수만은 순종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무 기뻐하시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녀인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는 여호와께서 구원하라고 보내신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여호와께서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도 이해를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을 예수님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부릅니까? 지금 설교했던 내용을 다 아시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 여호와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임명을 받았다. 임명. 원래 임명할 때 종이장을 줘요. 종이에다 기록해서 임명해요. 그런데 옛날에는 전부 다 기름을 직접 부어서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말씀하였던 여호와가 똑같이 예수님이 바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말씀하실 때에 결세하겠다고 하시니까 고난 받겠다고 하시니까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바로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선지자뿐만 아니라 또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인데 유일한 대제사예요. 단번에 제물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제물 되어 주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바로 여호와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단번에 제물 되어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브리서 10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여호와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를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은 또 뭐로 오셨냐? 영원한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 우리를 다스리고 당신이 획득한 구원을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보호하고 보존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마귀를 물리치고 사망에서 깨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40일 동안 당신이 그리스도로서 고난받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제자들이 보이고 나서는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마지막 부탁하시는 말씀이 내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실 때에 무슨 권세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말씀하셨어요.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가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주신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는 기름 부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명령이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이에요. 그 명령이 무슨 명령이에요? 너희는 내가 분부한 대로 모든 족속에게 가르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세례 받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믿지 않은 자들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고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는데 당신은 또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느냐? 예수 믿는 사람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복이 있는데 그 복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또한 똑같이 여호와로부터 임명장을 받게 된 거예요. 어떤 임명장을 받았어요? 너도 예수님과 닮아서 너도 선지자다. 그러니까 네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해라. 이렇게 여호와께서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과 똑같이 선지자의 직분을 주셨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예수님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의 지체가 되니까 우리도 똑같이 제사장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누가 아팠을 때에 치유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할 때에 내가 그냥 맨입으로 전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내서 전도하고 또 몸을 다해서 함께 섬겨주고 또 물질을 다해서 같이 좋은 거 있으면 나눠주면서 그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사장 직분이라 하는 거예요. 틈만 되면 이웃에게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동료에게 또 이웃 할머니에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베풀고 다녀요. 그것이 뭐 때문에요? 제사장의 직분을 이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느 한 분에 선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은 이름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유지사님도 그냥 감수하게 갖고 제일 먼저 교회에 그냥 제일 좋은 거 가지고 오시고 김장해갖고 같이 나눠 먹자고 크게 그냥 또 싸서 가져오시고 다 모인 거예요. 윤석 지사님이 지금 예수님 닮아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뭐가 됐냐? 바로 왕으로 임명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왕으로 기름 받았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너도 왕으로 되라라고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한 게 뭐냐면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치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셨어요. 우리도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마귀와 대화해서 싸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세워주신 우리 형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잘 이렇게 의논하면서 서로 우애하면서 살게 되고 우리의 모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여호와의 나라를 위해서 세워주신 모든 자연들을 다 우리가 조화롭게 잘 다스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수거도 누가 제일 잘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피조물을 썩지 아니하도록 조화롭게 함께 살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이니까 우리가 분리수거를 아무렇게나 해버리면 자기가 썩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병이 생겨요. 그러니까 분리수거를 잘해서 썩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면 자연이 조화롭게 잘 자라도록 만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만 잘 믿고 끝나야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자연 환경도 똑같이 동물도 식물도 조화롭게 잘 여호와께서 만드신 방향으로 자랄 수 있도록 가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그리스도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선지자로서의 그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죄 용서를 허물을 덮어주는 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분을 받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죄와 태양에서 싸우는 여호와 기뻐하는 일을 하고 여호와가 싫어하시는 밀어내는 그 일을 하면서 모든 자연을 조화롭게 잘 키워내는 그 일을 우리가 맡았어요. 그걸 갖다가 예수님 닮은 왕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호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이로 교통하심이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덮어 희귀한 것처럼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았고 앞으로 또 온전케 됨을 믿고 있는 귀한 아들, 딸 머리 위에 예수가 오직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고 성탄절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귀한 아들, 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